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 겸손한 자의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온유한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였으며 그 겸손의 십자가를 메시고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지옥에 빠지게 되었으나 예수님의 겸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그 신학자는 속죄의 비결은 겸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겸손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섬기는 종으로 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는 겸손한 삶이 예수님의 일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말한다면 우리의 삶도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고 또한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란 곧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비밀은 겸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은 겸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적인 축복의 길이며 또한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일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성경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교회와 대형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이야기할 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저 목사님이 저러지 않으셨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되다 보니, 그리고 전사 시절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목사가 되다 보니 저 이은성 목사가 참 교만해졌어 하는 그 교만해졌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제3과는 정말 정반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삶으로 섬기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겸손의 자세로 그러한 종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는 그 제목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사의 제자 가운데 한 수도사가 영안이 열려 천국 보좌를 보니 자리 하나가 비었는데 그 자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 천사에게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교만한 천사가 쫓겨났으니 겸손한 프란시스에게 이 자리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수도사가 자신의 스승 되시는 프란시스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참 진실되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세상에는 강도나 악한 자들이 많은데 어찌 선생님이 그런 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여 줍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많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대신 저들이 받았다면 저들은 나보다 만 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봉사했을 것이라는 그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사는 감탄하며 회개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에서도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받고 충성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큰 은혜를 받고 크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는 어디에서나 높임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장 생활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히 일하십시오. 반드시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히 섬기며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교우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 위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맡았던 장로님이 무단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여왕으로부터 왕실의 오찬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즉 주의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은 당회를 소집하고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존귀하십니까? 아니면 여왕이 존귀하십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오찬이 중요합니까? 왕실 오찬이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모든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므로 1년 동안 근신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겸손한 장로님은 더욱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근신하십시오, 그런 징계를 받았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야, 내가 이 교회밖에 없니? 옆 교회를 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이것이 아마 우리의 나쁜 심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왕실의 오찬보다도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오찬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였던 그 장로님,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음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하반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맡기신 못자국과 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한 선교단체의 한 대표 분이 계셨습니다. 한 2,000명에 되는 그 간사들이 신년 초에 모여서 선교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에 무슨 집회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찬양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만을 가졌어요. 그리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선교단체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대회였습니다. 많은 간사들이 2,000명 되는 그 간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는 시간에 한 간사님이 그 대표되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대표 목사님은 왜 당신 마음대로 이 선교단체를 이끌어 나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구동성으로 많은 간사들이 그 대표 목사님께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 되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제가 너무나 교만하여서 우리 간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며 이 강단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간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대표 목사님의 아내가 되는 그 사모님, 자매가 그 목사님의 뒤에서 제가 목사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후배 간사들과 그들에게 지적하며 어찌 감히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했을 때 어떤 대회보다도 큰 은혜의 대회가 되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오랜 신앙생활하면 점점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내가 했으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신앙 가운데 이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